오늘도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겠는데요. 에베소 3장 우리가 계속 똑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3주째 계속 교독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써가는 중간에 사실은 편지의 내용과는 특별하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중간에 굳이 자신의 기도문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보는데 저희가 그것을 살펴봤죠. 첫 번째 간구가 뭐였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뭐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두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세 번째 간구가 바로 17절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간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그 속사람을 강하게. 두 번째가 뭐죠? 당신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머물러 사시게 하십시오. 사십시오. 세 번째가 뭐죠?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옵소서. 잘 좀 이 뉘앙스를 좀 보세요. 처음에가 뭐예요? 당신께서 들어오셔서 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사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뿌리가 박히고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뭐 느낌이 점점 좀 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세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안에 주님께 터전을 잡으시고 사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서 강건케 되어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뿌리가 박히고 강건케 되게 해달라고, 굳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주 커다란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그 나무만큼 깊은 커다란 뿌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굳건하게 서게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간구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그 세 번째 간구를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세 번째 간구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고 뒤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되고 그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 구하는 세 번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아니고 핵심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튼튼한 나무가 되고 아주 강건한 나무가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는가가 핵심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자신의 근본을 마련하는 뿌리를 어디엔가 내리고 살아가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엔가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다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사랑 가운데서가 핵심인지를 좀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핵심이지 사랑 가운데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핵심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19절 연결되는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하반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한 문장인데요. 한 문장에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되길 원한다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기 원하노라 하면서 아주 수식어구가 들어가는데 뭐래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를 너희가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구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2000년대, 202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물론 아주 원시 마을을 가면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세계화가 진행되어 있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화두가 뭐냐면 불확실함입니다. 불확실함.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들려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답답함과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의 원인이 뭐예요? 불확실함이에요. 나는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직장은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 직장에서 이 관계에서 이 삶의 터전에 살아가면 그 내일은 안전한가? 불확실함이 우리의 화두예요. 뭔가 분명히 내 앞날에 반짝이는 것도 있고 아직 가시처럼 따가운 것도 있을 텐데 뭐가 반짝이는 거고 뭐가 따가운 거야.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염려와 근심의 근본적인 이유죠. 그래서 TV를 틀건 인터넷을 틀건 거의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확실하십니까? 여기에 오십시오. 불확실하십니까? 이걸 하십시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캄캄한 것처럼 이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눈앞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면 정말 두려운 건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눈앞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살아가면 안전하다. 정말 그런가요? 이 그림만 보면 불확실한 것이 정말 두렵죠. 근데 똑같이 눈이 가려워졌는데 전혀 두렵지 않은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상황은 어떠세요? 두려울까요? 기대가 될까요? 전혀 다르죠. 왜 눈이 가리워졌는데 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왜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죠? 그 눈을 가리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뭐가 문제냐면 내가 눈앞에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냐가 우리의 실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염려, 우리의 불확실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함의 그 근원은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여전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그분의 소원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눈앞을 가리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라면, 야, 눈 감아봐. 갈 때 있어. 왜? 묻지 말고 눈 감아봐. 나 안 보면 나 걱정돼. 걱정하지 말고 눈 감아. 그리고 끌고 가면요, 두려움보다는 뭐 때문에 왜 그래? 이런 기대가 넘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떠함을 깨달아 앞에 등장하는 휴수식어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여기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실패함 없이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받고 싶은 목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실제 앞날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18절 앞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세 번째 이게 중요하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되는 것에 너희도 동참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얘기까지 했을 때, 목사님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느껴져요. 몰라요. 저한테는 그런 사랑 안 느껴졌어요. 아빠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았어. 이게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바꿔 말할까요? 능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지식에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게도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의 문제는 이제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그 주시기 원하는 사랑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항상 초월하고, 또한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조차도, 조금 전까지 죄 짓고 온 나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배반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했던 나에게조차도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했던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흔들린 가운데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만 알면 너의 눈이 가리워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앞날이 안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기대할 수 있어. 핍박과 환난으로 피 흘림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실패하지 않아. 그 사랑을 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길 그래서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그건가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19절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에게 부족한 모든 것, 너의 결핍과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원해. 근데 그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굳건히 서게 되는 그 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거짓말이 아주 통용되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래, 나는 아니야, 이거에 있어요. 이게 언제 제가 발견하냐면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안수하겠다고 하면 그 앞에 줄을 쫙 서요. 그렇죠? 네. 왜요? 그분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전통을 자랑하는, 모든 시험과 싸움에서 이겨냈던 놀라운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막 생겨난 교회예요. 흔들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더 원하세요. 그 사랑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앞날이 막혀서 깜깜해서 두려운 가운데 계신가요? 사실은 앞날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없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누리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불확실함에 제 삶을 묶지 않고 언제나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무런 자격 없는데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삶에 반석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단지 예배당에서 음악이 깔리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누리는 감동이 아니라 내 일상과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까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정을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묶읍시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구합니다. 저도 그 사랑 앞에 묶어주소서. 저도 그 사랑 앞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갑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계속 저를 속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준비가 안 됐고, 너는 아직까지 한 것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 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삶의 근거가 되게 하소서. 앞날의 캄캄함과 막혀 있음이 저의 불안함의 근거가 됐던 저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심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심을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의 매일매일에 분주하고 잠시의 쉴 틈도 낼 수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책임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묶임받은 은혜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바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온라인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 모든 지체들 안에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그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